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주여.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도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도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땅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경배 찬송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부리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끊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저리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부리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함께 참회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렐루야.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결단코 우리는 악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마음껏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 경배토록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해보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순식간에 아버지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던 우리가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며 분투한 일에만 힘쓰고 나의 목적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명령에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죄로 인한 우리 모든 상처 싸매시고 오르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결단케 하여 주셔서 더욱 온전히 주님 주권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5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흩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또 우리의 육신에 우리가 매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또한 믿음의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겨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만져주시사 모든 질병과 통증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온전치 못한 곳들이 온전케 되어지며 모든 연약한 곳마다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들이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대입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그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셔서 끝까지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항상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390쪽입니다. 390쪽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또 한 군데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맨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환영하고 오셔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또 감동해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이 인간을 또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그런 가족으로 창조하셨고요.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의도와 놀라운 의도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축복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오늘날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놀라운 그 의도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거나 바로 저주하시거나 바로 지옥으로 가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주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참으셔서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자면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또 어떠한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안에 선을 행할 힘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 안 지키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선함과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또한 발견해야 되겠고요.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떤 죄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하시고 또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름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죄인이라니. 내가 남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남한테 상처 주지 않고, 남한테 전혀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죄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주 다양한데, 윤리적인 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요. 특별히 이런 죄는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불법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적인 삶이 아니라 내 중심, 자기 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안양 소망교회,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불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라도 법을 어기면 그건 죄입니다. 불법.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의 열매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자, 그건 첫 번째, 이런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여러분 윤리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의 죄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도 바로 이 불법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 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관계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남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남이 나한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다 불법이고 다 죄입니다. 간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다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죄도 죄입니다. 부부 사이에 짓는 관계의 죄,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직장에서 동료 간에, 또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짓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짓는 죄도 여러분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관계의 죄도 윤리적인 죄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왜 이 둘을 나눠 놓냐면은 우리나라에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심각하게도 윤리적인 죄는 죄로 인식합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러면은 죄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관계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 관계의 죄가 가득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 안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전혀 죄의식이 없이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의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 관계의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들인지 모릅니다.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이 관계죄에 대해서 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면 그게 뭐다?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가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이 짓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남을 판단하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모르느냐. 남을 판단하는 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짓는 죄가 얼마나 이런 살인죄, 그 다음에 무슨 독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건 못지않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5절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죄들을 언급하죠. 도둑질, 악독, 악의 이런 모든 불법이 다 죄인데 그러면서 사람 사이에 짓는 관계에서 오는 불법도 주의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관계 죄들이 뭡니까? 뒤에서 남을 욕하는 것입니다. 후욕하는 것.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뿐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뿐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판단할 때 네가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화내는 것,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 심지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좋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 상대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게 다 뭐냐? 사람 사이에 관계에서 짓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까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작은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죄인데 우리가 법을 알아야만이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인지 모르고 법을 어겼다고 해서 나라가 용서해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자동차 속도가 또 더 줄어졌죠. 그래서 학교 앞에서는 30km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30km로 가려면 정말 천천히 가야 됩니다. 30km 가려면.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도 50km 혹은 60km 속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속도를 어겼다, 저거 안 되느냐? 아니요. 다 잡히면 죄입니다. 안 잡혀서 그렇지.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하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만이 내 행동이 불법인지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인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신구약 다 전체를 통틀어서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지,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지, 불법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한 가지 목적이 뭐냐, 왜 율법을 정하셨느냐, 그중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지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행동을 비춰볼 때에 우리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탐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 혹은 여자가 다른 남자나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게 되어지면은 잠자리를 안 했어도 그건 뭐다? 그게 간음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음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뭐다? 그것이 살인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죄. 여러분,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어지면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 안에 얼마나 삶의 많은 부분이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시골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거 시골집에 이렇게 이제 창으로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가지고 햇빛이 비치게 되어지면은 그 햇빛 비치는 그 사이로 먼지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햇빛이 안 비춰지면요, 그냥 그 방 안이 깨끗한 걸로 알아요. 근데 그 방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햇빛에 보여지는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떠드는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그 햇빛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말씀 앞에 그래서 비춰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의 근본과 핵심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실은 이게 문제. 왜 죄를 짓느냐?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고 죄라고 그랬죠. 근데 죄의 근본과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죄의 근본과 핵심입니다. 왜 법을 어기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사고대로, 그리고 내 욕심대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탄이 가장 먼저 이 죄를 지은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계명성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물론 문제는 바벨론 왕을 의미하지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지옥 맨 구덩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바벨론, 마음이 교만해진 바벨론 왕에 대한 구절입니다만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구절에 바로 이 계명성은 바로 사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이죠. 본래는 하나님을 섬겼던 높은 지위의 천사였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뭐냐? 빛을 바라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을 바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했던 가장 높은 계급 중에 한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그런 찬란함을 보여주었던 높은 계급의 천사였습니다, 이 사탄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권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주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뭐다?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죄의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의,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떠나서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예배하신 생명과 하나님 우리에서 예비하신 그 모든 영광과 찬란함은 다 잃어버리고 지옥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전혀 없는, 하나님 은혜가 전혀 없는. 근데 이렇게 사탄이 자신이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자기의 종 삼기 위해서 인간을 미혹하죠. 자신이 타락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미혹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이 먼저 자기 중심으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서 떼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버리라고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해서 자신이 따먹고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거죠. 이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타락의 죄의 핵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한마디로, 인류의 지은 죄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 각자가 제 길로 가는 거.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권에 살지 않고 우리 각자가 각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다?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타락의 근본적인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 거기서 전쟁도 나오고, 거기서 살인도 나오고, 거기서 거짓말도 나오고, 거기서 간음도 나오고, 우상숭배도 거기서 나오고, 도둑질, 이혼,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국가적인 거, 제도적인 거, 관계적인 거, 모든 죄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자기 중적인 삶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중적인 삶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가 뭐가 죄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여기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를 설명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그게 뭐다?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페트라 주석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문자적으로 정로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이고, 죄는 문자적으로 보다 관역에서,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모든 죄를 표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다. 즉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다가 뭐다?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우리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나름대로 성실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우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배신 삶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양 소망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과 의도와 비전을 이룰 때에 우리 안양 소망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안양 소망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에, 거기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뭡니까? 그게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대표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왕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 진멸, 아끼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진 짐승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과 그 목적에서 사울왕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남들 다 칭찬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놀라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그게 뭐다? 그게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성경 말씀을 청종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과 목적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생명이 넘칠 것이다, 복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 짓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와라. 왜요? 우리의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찾고 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낱낱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용서해주고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신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야 돼. 죄를 지었을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왜? 하나님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더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자신 바라보지 말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았네, 내가 이것뿐이 안 되네, 자신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뿐이 안 되는가, 내가 이런 종뿐이 안 되는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을 바라보면 참 한심하고 낙심될 수밖에 참 많아요. 그러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또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불법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못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기꺼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이후에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가까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요 불법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인 통찰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인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민족까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그것이 죄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계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뒤에서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게 도와주시고 위에서 기도하며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더 이상 관계죄를 짓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거룩하고 화평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도 우리 개인도 직장도 교회 가운데 아버지 관계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가리고 내 맘에 근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하면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 주시니 주수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 너 범하시며 바른 길 가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여 세워드리 안 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하여 많은 나라들 경제로 더 어려워지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되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중에서도 경제가 아버지 어렵다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버지 그래도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경제를 축복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것과 더 많은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섬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양 소망교회 우리 성도분들 사랑하는 성도분들 가정가정을 주님께서 그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직장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온갖 삶에 함께 하시며 공급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받으셔서
축복하사 힘있게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어려운 나라, 어려운 이웃들, 우리 어려운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섬기는 데에도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심었습니다. 심는 자에게 먹을 씨와 더 풍성하게 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유의함을 허락하신다 하셨는데 약속대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건강을 지키시고 더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은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악하지만 다 모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지 우리가 더 모이려고 힘을 쓰고 예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가능하면 교회 오셔서 시간씩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회복, 또 기도 회복, 또 신앙 회복이 더욱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구역장님들은 내일 구역 식구들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문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기간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관계 중심 전도, 또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운 일을 위해서 또 일터사역 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우리가 뭐 그렇게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뱅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도뱅크라고 하는 기도은행인데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먼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저희 교육들에게 보내주시면은 또 우리 교육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미 각 구역에서 실시한 그런 구역도 있겠습니다만은 각 구역별로 카톡방을 만드셔서 구역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게 해서 구역 식구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구역에서 카톡방은 문자로 이렇게 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가 적절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게 만드는 게 어렵다면은 여러분 김기 목사님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어렵지는 않는데 어려우신 분들 때문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개인도 또 교구 구역도 교회도 더 기도한 일에 힘을 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더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또 감사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 어려운 때지만 잘 달려갈 수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교구 구역에서 또 우리 장기 교섭자분들 또 하는 분들 꼭 전화해 주시고요. 또 위에서 기도 글씨로도 함께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구 구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헌금은 가정 드릴 때에 본명의 은인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중심전도의 생활화, 또 다음 세대 열방을 예수님께로, 또 전 교인의 선교사와 또 지역사회 복음화, 또 코로나19 극복등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 교구별로 구역별로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 각 교구별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4교구, 화요일 5교구, 수요일 6교구, 목요일 7교구, 금요일 남신도 교구, 토요일 교육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서 정말 계속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다 맞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또 거리 충분히 지키시고 이렇게 예방 수칙을 엄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이 있습니다. 우리 김혁 집사님 아들 우리 김민수 군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순 집사님이 퇴원하셨고 또 이영수 집사님이 오른쪽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활 기간이 있을 텐데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필요한 재정 또 건강 회복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죽으신 우리 분들, 우리 신태권 선생님 비롯해 많이 아프신 분들 이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장송 부르시고 우리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치유와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족과 또 태신자, 장기석자 우리 이웃들을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환경적인 어려움,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태폰 권사님, 뛰어난 한성원 집사님, 또 여전히 입원 중에 있는 아버지 이영숙 집사님, 또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한 가족들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악한 질병, 병마, 불치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즉시 고침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지어다. 아버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 가운데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 중에 건져 주시고 나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길을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환경적인 도움을 주시사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는데 더욱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여 이런 죄들을 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온 식구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축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